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 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죠. 자기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말하는 그 양심 말입니다. 바로 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으면 사람은 그래서 자기 자신이 도덕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청년 때 중국으로 제가 잠시 한 일주일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허베이성이라는 곳으로 갔었는데요. 그곳에 있던 대학교로 들어가서 전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국내에서 전도 활동을 해보면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거절을 당했었는데 그곳에서는 대화에 기꺼이 응해주는 것이 참 신기하다 생각하면서 전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다 보면 대부분 한 곳에서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바로 나는 죄가 없다라는 그 인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자기 자신은 법을 어긴 적도 없고 남에게 폐를 끼친 적도 없는,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돌아봤을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에게는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좀 오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무죄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무죄라고 판결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나는 나에게 객관적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판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의롭고 정의로울까요? 그리고 어느 기준에 비추어, 어느 기준에 맞추어 우리 자신을 무죄라고 판결 내릴 수 있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즉, 나는 죄가 없다는 이 결론은요, 자기 자신이 재판관이 돼서요, 나를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 태도로부터 나온 결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를 재판할 수 없어요. 완전한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재판하고 판단해 주실 하나님 외에는 재판관이 될 수 있는 존재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죄 없음이라는 판결을 받을 때야 비로소 그 죄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것,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아를 살해한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남편이 있는 아내를 궁으로 데리고 와서 그녀와 동침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자신이 동침했던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자 이 다윗 수를 냅니다.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궁으로 불러들여 휴가를 주어서 집에 머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다윗의 수는 이런 거죠. 휴가를 주면 그가 집에서 아내와 동침하고 그렇게 자신의 죄가 묻힐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충직한 신하 우리아는 자신들의 동료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자기 홀로 집에서 휴가를 지낼 수 없다고 하면서 성문 앞에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자는 겁니다. 다윗의 몇 번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를 다시 전장으로 보내고요. 가장 위험한 곳에 배치시켜버립니다. 자연스럽게 전사하도록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 다윗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죄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숨기려고 했던 죄가 모든 사람들이 알아버리는 죄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자기 스스로를 재판정에 세워두고 심판할런지 모릅니다. 나는 살 가치가 없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죄를 가지고요, 진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다윗의 이 회개 기도를 여러분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 기도에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재판관이 되시는데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은 하나님께 죄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죄는요, 다시는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면 자신이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더 이상 과거의 이 죄가 나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죄에 사로잡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여러분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 양심적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은요, 이미 과거의 것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알아두셔야 할 것은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고 해서 죄에 대한 책임까지 없애주시는 것은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겪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책임, 그것까지 없애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죄는 용서하시지만 또 그 피해자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용서는 해주시지만 죄에 대한 책임, 그건 다 져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시편 51편, 여러분 다윗의 유명한 회개시입니다. 이 시를 보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그리고 오직 유일하신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로 인해 찢겨진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고 축복된 것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찢겨진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모든 죄는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자꾸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죄가 우리의 양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게 했습니까?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죄에 다시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시되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매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도가 간혹 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양심이 내 재판관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재판관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찢겨진 심령,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죄에 다시는 묶이지 않게 하시고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으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늘 주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겸손히 그렇게 매일을 살겠사오니 모든 죄로부터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은혜 주신 것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